오늘은 조금 발칙하지만 제가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 인생의 표어와 같은 말을 사용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친한 사람들에게 애정을 담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제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스스로 되뇌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 차리자입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기현아, 정신 차리자라는 말을 되뇌곤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무언가 중심을 못 잡고 있을 때 제 최고의 위로이자 응원이 정신 차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한테 이 말은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응원의 말이기도 하고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 못할 때 혹은 다른 것에 눈 돌리며 마음을 쓰고 있을 때 정신 차려야지라는 말은 내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 마음 써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에 마음을 두도록 또 그것을 정확히 바라보도록 하지요. 우리 속담 중에서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 극한의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히 정신을 잘 차리고 있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이지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닥친 이 위기와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신을 잘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정신을 잘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면 옆에서 꼭 정신 차리라고 속삭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아마 정신을 차리며 오늘날 세상을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며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우리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힘든 상황에 놓이곤 하지요.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고백하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혼란스럽고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그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라며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시작되는 말씀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아멘. 1절에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
유대의 결혼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유대의 결혼 관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의 결혼 관습으로는 결혼을 하기 전 신랑과 신부는 약혼식을 한 후 1년에서 2년 정도 떨어져 시간을 가지며 각자 자기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신랑은 이 신부를 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게 되고 함께 지낼 집을 준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정확한 결혼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오늘의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이 날짜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때에는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결혼 날짜를 정했기에 신랑과 신부는 자신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결혼 날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는 언제 신랑이 올지, 신랑이 신부를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지요. 신부는 언제든지 이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만 하면 즉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역시 이 배경 역시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한 상태였고 약 1, 2년의 시간이 지나 이 준비를 마친 후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이 신부 집으로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랑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신부를 데리러 이 신부의 집으로 향하게 되면 신부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관례였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고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부를 더욱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또한 다가오는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었을 테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10명의 친구들, 이 10명의 들러리들을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5은 미련한 자, 5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들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뉜 결정적인 이유는 등에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 불을 밝히기 위한 조그마한 등이 아니라 긴 자루 끝에 달린 등으로서 밤에 길을 비추기 위해 사용되던 횃불과 같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횃불은 밤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잘 찾아오기 위해서 밝고 크게 타올랐지만 불꽃이 크게 타오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기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많은 기름들을 이 등에 붙여 사용해야 했지요. 그러나 이 지금 열처녀의 상황에서는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고 지금은 이 등에 타고 있는 기름이 있으니 누가 슬기로운지 또 누가 미련한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이들은 모두 불을 밝힐 수 있는 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에는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기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랑이 밤늦게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는 이 신랑을 기다리던 중 잠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까지 모두 잠에 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잠에 든 사이 이 타고 있던 횃불은 꺼져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모두가 잠든 한밤중 캄캄한 어둠이 짙어져 있을 때에 이 자고 있던 열 처녀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인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때서야 자신의 상황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신랑이 갑자기 오면 불을 빨리 붙일 수 없었기에 등불에 이 불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에 한밤중에 이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해서 자신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지요. 꺼지지 않은 불로 신랑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 이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자신의 횃불이 꺼져가고 있었기에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등을 밝힐 더 많은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 슬기로운 자들은 미련한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준비한 기름은 자신들이 쓰기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10사람이 쓰기에는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 이 미련한 자들은 그제서야 허둥지둥 이 기름을 사러 갔으며 그 사이에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문은 결국 닫히게 되고 말지요. 그 이후에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서 돌아왔고 이들은 문 앞에서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이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미 신랑은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린 후였기 때문에 이들의 기름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 처녀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며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잠에 들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는 자로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중요한 횃불, 이 등을 밝힐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준비하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했던 이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고 미리 준비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열 처녀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이 캄캄한 한밤중에 왔던 것처럼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때에 도적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매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더라도 기쁨으로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정신 차리자라고 다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농담을 친구들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 농담이 담고 있는 의미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농담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샌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서 임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며 제가 안일하게 보냈던 또 아무렇게나 지냈던 삶의 하루하루들이 떠올랐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제 부끄러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믿으면 되지, 내일 섬기면 되지,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예배하면 되지 등등 나의 삶에서 나중으로 미뤄뒀던 주님을 향한 마음들과 실천들이 나에게 다가오며 부끄럽게 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매 순간 살고 있는지 묻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혹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항상 기다리고 주님을 매 순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음으로 미루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마음들,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들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머리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행동이 또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태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없는 이 안일한 마음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해왔던 이 행위만 남은 신앙생활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제자가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그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고 자신들이 바라던 이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깨어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깨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어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 모두 필요 없고 어디엔가 있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에 힘쓰고 또한 우리의 하루를 열심히 후회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졸 때도 있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종종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매 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잠시 이렇게 잠에 빠졌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동수원 장로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매 순간 깨어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가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미루고 있는 주님의 일들이 있다면 또한 안일한 삶의 자세를 보인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끄럼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